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집에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갓 시집온 며느리에게 부를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가 그동안에 밥을 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을 계속 떼다 보니까 밥물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을 뗐어요. 불을 떼다 보니까 나중에는 밥이 다 탄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솥이 깨지는 이와 같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물을 좀 더 보여야 되는데 적게 부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미안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시아버지가 와서, 아니야, 내가 나무를 좀 작게 왔어야 되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쌓아놓는 바람에 그것을 계속해서 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미안하네.
또 그 옆에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물을 좀 더 많이 길어와서 충분하게 물을 이렇게 항아리에 채워놨어야 되는데 또 항아리에 채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들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로 사과를 하고 또 그것으로 아침 식사를 맛있게 했다는 거예요. 한편 옆집에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며느리가 갓 시집온 며느리가 그 불을 떼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도 불을 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밥이 타고 솥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서 욕을 해대가면서 거기에서 막 그 며느리를 구박을 하게 됩니다. 그 구박을 하니까 이 며느리는 듣다 못해서 왜 그러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또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서 어디다 말대꾸를 하냐고 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것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집에서는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가정처럼 어떤 잘못된 실수가 있을 때에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용납해주는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인가? 아니면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춰내서 오히려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정인가? 우리 여러분과 가정은 정말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이 되면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저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정에서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힘을 써보자,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노력하고 힘써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평생에 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모두 다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모두 다 헛되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부족이라든지 족장들이 그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부족 간에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도 보호해야 되겠고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튼튼하게 지켜야만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물리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그 전쟁의 싸움이고 그것이 바로 실패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지 않으면 집도 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서 집을 지은들 그것이 온전한 집으로 세워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집은 지금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떠한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집을 지으려면 터가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휩쓸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러나 그곳에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그곳은 단단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결단코 무너지는 집법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집의 터도 중요한 것 같지만 믿음의 터가 잘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데,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믿음의 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짓게 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집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어린이 찬양 가운데 내주는 반석이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흘러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패가 붙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예수 믿는 가정은 온 가족의 심령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인도하심과 선한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성령님의 선한 인도함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와 같은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았다면 그 위에 하나의 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에 얹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을 때에,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행복한 가정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 좋아하는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회를 좋아하면 회 한 점 한 점을 음미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갈비를 좋아하시는 분은 갈비를 야무지게 뜯는 것처럼 야무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콤달콤한 김치를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신다면, 그것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별로 맛있어서 퇴하고 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이와 같은 맛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것을 잘 받아먹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운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행복한 가정의 기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초를 세운 후에 그곳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하나의 기둥은 아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아내의 기둥이 하나 세워집니다. 자, 견고한 기둥, 그것이 아내인데 그 아내의 기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지. 특히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거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돕는 배필은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누구냐? 아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또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그건 누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바로 남편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서로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면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돕는 자로서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바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집의 부인이 아침부터 남편한테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듣다 못해 남편이 버럭 화를 내고서 승질을 부린 다음에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자녀한테 화풀이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는 집에 있는 기르는 개한테 발길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는 또 막 화가 나가지고 남편의 신는 구두를 다 잘근잘근 씹어놨대요. 다시 저녁에 다시 들어왔더니 남편이 그것을 보고서 또 막 열받아가지고 다시 또 화를 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는 가정의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이 항상 따뜻하게 주님의 품에 오는 것처럼 가정으로 와서 그곳에서 편안한 식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편안한 공간, 또 기쁨의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이와 같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내의 기둥이 세워졌다면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남편이라는 기둥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리더십이라는 것이지요. 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남편은 가장으로서 그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평안, 한 가정의 행복은 남편이 좌우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 생명을 드렸어.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들이 잘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잘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9명의 아내들이 한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너무나 예쁜 여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사는 생활이 너무나 황홀했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증이 느껴서 얼굴은 예쁘긴 한데 너무 게을러서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혼을 하고 부지런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부지런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일도 잘하고 정말 가정도 잘 돌봅니다. 그런데 입도 너무나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구설수에 다 오르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막 계속해서 막 입이 나와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입이 무거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입이 무거운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이번엔 너무나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보고 결혼했다가 단점을 보고 이혼하고 장점을 보고 결혼했다가 단점을 보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9명의 여자를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혼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나는 9명하고 결혼해봤는데 그게 그거다. 결국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많이 하시죠? 가위바위보면 항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점을 보고 시작했다가 단점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점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단점을 보고 흠을 보고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격려하고 세워져 가면서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만족은 없습니다.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채워져 가는 겁니다. 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서로 필요를 세워주고 서로 돕고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약점만 보지 말고 흠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결점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좋은 점과 장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개의 이와 같이 기둥이 세워졌다면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2개의 창문이 필요합니다. 창문은 무엇은 역할을 합니까? 햇빛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창문을 열면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개의 창문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해와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많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소한 오해 때문에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교회에 오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겠냐고요.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겠냐고요. 안 되죠. 온전한 찬양이 드려지나요? 안 되죠. 그리고 온전하게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여 어쩌다가 이 집구석에 나를 시집오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이까. 그동안에 수많은 남성들이 나를 좋다고 했는데 내가 마다하고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자를 만나게 하셨나이까. 주여 세상에 내 주변엔 정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다 물리치고 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도밖에 못 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이해의 창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이해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릴 문제가 없는 거죠. 서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싶고 뭔가 좀 충족되고 싶은 그와 같은 것들이 거절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불만이 되고, 불만이 되다 보니까 마음을 탁 닫고서 대화를 단절해 버리니까 창문이 다 닫혀져 버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결혼은 자동차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동차가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가정 안에서 요즘에 내 말투가 괜찮은가, 내 행동은 괜찮은가, 내 표현은 괜찮은가, 상대방에게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내 자신이 스스로가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것이 흠이 발견되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점검하는 거죠. 고쳐야 할 걸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를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고쳐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해의 창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의 창문을 활짝 열고 자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아이 입장에서 먼저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와 같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창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의 창문이라 그랬습니다. 용서의 창문을 활짝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것, 그리고 실수한 것, 그것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을 그 실수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근데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다 보면 캐캐 묵은 것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옛날 막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그 얘기, 서운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것이 막 나오다 보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건 뭐예요?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가 쉽진 않지요. 그러나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것을 떠나보내야 돼. 그리고서 그 사람을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남편과 아내로, 새로운 자녀와 부모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다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경우에는 이 상황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사과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쳐도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용서해야 될 부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모셔드려서 그곳에 아름다운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많은 약점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 다툼의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창문을 활짝 열어서, 어떤 가정을 보면 그냥 막 창문을 다 대못질하는 가정이 있어요. 안 열리게 말이죠. 그런 가정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늘 신선한 새로운 믿음의 공기들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행복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늘 개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 위에 대들보를 잘 이렇게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대들보가 누구냐? 바로 부모님을 말합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늘 부르던 찬양이 찬송가 342장이래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구박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와 같은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에 전도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며느님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와서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픽 삐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일 제 방에서 노래하는 거 다 들었어. 내가 다 적어놓았다고 목사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적어놓은 걸 읽어줍니다. 너 시험일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파시오? 이게 공경하는 거요?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직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부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서 많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가정효 아카데미에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 방법 1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효도 방법 13가지를 보면,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린다.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표정을 밝게 한다.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건강을 유지한다. 가벼운 일감을 드린다. 부모님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 힘이 되어 드린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린다. 용돈을 절약해 사랑의 선물 사드린다. 등을 긁어드린다. 친구들을 만나게 해드린다. 부모님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한다. 사랑의 표현을 한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우리 속한 우리 성도들은 다 효자 효녀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붕을 잘 덮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잘 했으니까 이제 지붕을 잘 덮어야겠죠. 자, 지붕의 역할은 무엇을 말해요? 집을 보호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봄에는 막 황사가 몰려와서 온 집안에 아마 먼지가 가득 채워질 거예요. 여름에는 막 비가 쏟아져서 지붕이 없으면 그 집안으로 비가 다 쏟아질 거예요. 가을에는 낙엽이 다 쏟아져서 그 가정을 다 채울 거예요. 겨울에는 눈이 쏟아져서 그 가정을 다 채울 거예요. 지붕이 없다면, 정말 이와 같은 울타리, 칸막이가 없다면 가정으로 바로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겠죠. 바로 이와 같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경건으로 이와 같이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막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지붕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에 온 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어두운 영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가정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지붕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경건 생활로, 예배 생활로,
말씀 생활로, 기도 생활로, 찬양 생활로 이와 같이 잘 쓰이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세력도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큼직한 대문을 여러분들이 집에 만들어야 됩니다. 큼직한 대문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정말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수만큼 집에 비둘기를 키우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를 말합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모두가 성령의 선한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 이와 같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순간의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셔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 교육 잘 시켜서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세워져 간 그 아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대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속에서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영화 중에 1956년에 제작되었던 흑과 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밤에 죄수 호송 차량이 산길을 가는 가운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이렇게 거의 부딪힐 뻔한 상황 속에서 피하다가 이 호송 차량이 굴러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두 명의 죄수가 탈출을 하게 되는데 흑인인 조커 잭슨이라는 사람과 백인인 노아 켈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1m의 쇠줄에 묶여서 함께 묶여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원수예요. 서로 미워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만 이게 줄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지만 이 줄을 쉽게 세 줄이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이 일을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줄에 묶여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서로 협력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의 쇠사슬로 묶여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의 쇠사슬로 지금 묶여져 있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주님께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서로 간에 정말 화합이 되기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함께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내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쇠사슬로 여러분의 가정을 묶어주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의 쇠사슬로 묶어주셨고 자녀와 부모를 사랑의 쇠사슬로 묶어주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배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니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뛰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이와 같이 잘 준비한 후에 그 가정 속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서 주님을 딱 모셔드릴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정말 세상에서 어느 곳에 볼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로 해서 힘써 노력하시길 바라고 그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